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산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6장에서 제목을 제가 나를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게 했고요. 지난 7장에서는 듣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12절과 16절이 중요한 절이라 말씀드렸어요. 순종하고 따르면, 그러니까 앞에서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불사르라 그렇게 말했고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택했다. 그러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슈마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신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이렇게 16절에 쭉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 앞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7장 끝에서도요 12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7장 13절에 보니까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또 소와 양을 번식케 하고 또 14절 보니까 만민보다 더 복을 받게 하고 또 짐승이나 사람이나 생육해서 출산을 못하는 게 없게 할 것이고 또 15절 보니까 질병을 멀게 할 것이고 악질을 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걸 다 지켜주신대요. 건강도 우리는
건강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육신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이어서 또 짓게 행하면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짓게 행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지금 7장 12절 후반절과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장절은 없었어요. 성경의 원래 원문에 장절이 없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좀 쉽게 구분하기 위해 장절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행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산대요. 너희가 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번성한대요. 그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그걸 차지한대요.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왜 그런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그래 히브리 개념에는 듣는다, 행한다 이 말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고 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표시가 딱 나야 돼요. 삶으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면 말씀으로 살면 그 향기가 다 드러나고 빛이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게 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막 살란 말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급하냐면 하나님이 급해요. 이놈이 예수 믿는다고 떠돌아다니는데 저놈을 가만 놔뒀다가는 내가 망신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신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높아져야 내 이름이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할렐루야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집은 안 망하는 거예요. 왜? 망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망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번성하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 중에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뭘 기억해야 되느냐? 광야 40년 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웠을 때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왔는지 이걸 광야의 길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2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왜 기억해 걷게 하시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지금 앞두고 한 달 후면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를 하잖아요. 이걸 기억해라. 저 땅에 들어가면 이걸 기억하고 그 기억하란 말은 이게 상기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승만찬을 하면서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볼게요.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승만찬을 하면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떡을 때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까 이를 기억하라. 아남네시스란 이 말은 생각나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 아, 예수님의 몸이구나. 예수님 몸이 왜? 나를 위해 내어준 몸이구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몸이구나. 나를 위해 주신 양식인 떡인 그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걸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예수님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성찬식은 매주 예배 때마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매주 하면 습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딱 2번만 하거든요. 네. 그 그리스도교란 그 교단이 있어요. 거기는 매주마다 성찬식이에요. 사실은. 그럼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광야에 40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했던 것처럼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그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희생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그걸 기억할 때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이분 때문에 살았지.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걸 기억하라. 그렇게 말해요. 기억하라. 예.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설명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3절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광야의 길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난, 훈련,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환난, 고난 이런 거예요.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낮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뒤에 또 보니까 만나를 먹게 하신 것, 또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는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려울 때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우리가 또 뭐 하죠. 좋을 때 뭐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친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 풍성하면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이 40년 동안 순간순간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막 애굽에서 막 기적을 베풀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은 뭐가 좀 열매가 있고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나 메마르고 광야에 건조하고 때로는 줄이고 뭐 만나 겨우 먹는데 신물이 날 정도로 그거 먹고 겨우 사는 거예요. 예. 뭐냐 이게 도대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럼에도 나에게 순종하는지, 그럼에도 나를 믿는지 하나님 이렇게 보고 계셔요. 여러분 다윗도 도망 다닐 때, 요셉도 노예로 팔려 다닐 때, 종으로 팔려 다닐 때, 그 광야 길을 막 걸을 때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믿는 열매는 없고 막 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꿋꿋이 기도에 손을 내려놓지 않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지키며 꿋꿋이 가는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셔요. 우리 머리를 틀까 재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보고 계셔요. 선인자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있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어요? 다 보고 계시죠. 아, 이놈이 진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시험한다 그랬는데 이게 테스트예요. 마귀는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려는 시험이고 하나님은 훈련,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서 우리가 월반하듯이 하나님 앞에 이 테스트를 합격해야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낮추시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으로만이니까 떡도 중요해요. 떡도 중요하거든요. 육신이니까.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뭘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지난 주일날 밥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설교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시편 23편 말씀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원어에는 그 원수가 낙심, 좁게 하는 거, 묶고 매다, 출산하는 고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식탁,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렵고 좁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밥상을 차린다는 말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고난과 문제와 스트레스하고 시험 드는데 어느 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야. 설교 시간에도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막 떠오르는 거야.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많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힘을 내게 하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사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말씀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늘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광야의 길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훈련받고 우리가 왜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그걸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해야 되느냐 그거 보니까요 4절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은 떨어질 만하면 하나님 또 옷을 입혀주시고 또 공급해주고 광야에서 옷을 또 공급해주시고 발이 부르트리지 않다 발이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광야의 길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애들 노인 임산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걷다 보면요 우리 국토순례단에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를 지금 국토순례를 여기 동해 중부 그 다음에 또 서해 이래서 우리나라 끝에서 끝까지 횡단하면서 깃발도 갔잖아요. 와서 이렇게 왔는데요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깃발 들고 가는데요 발이 툭툭 물집 터뜨리고 부어가지고요 나라 이 땅 한번 살려달라고 퍼포먼스 행위로 그냥 깃발 들고 지금 행진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붙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만큼 지금 위기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을 끄는데 힘들게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인도하시는데 막 힘들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발이 붙지 않도록 걸을 만큼 쉬면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다가 힘들고 지칠 만하면요 엘림이라도 쉴만한 물가도 주시고 고난과 환란이 오는가 싶으면 또 뭔가 좋은 일 하나님 평안을 또 주시고 다 때를 따라 낮과 밤을 하나님께 맞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모든 하나님 맡기면서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나라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요.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해 할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기억해야 돼요? 5절 보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죄를 질 때마다 광야에서 징계했잖아요. 그들도 사망 죽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훈련하고 징계하고 양육하고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저주하는 분이 아니라 징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여러분 광야의 그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이렇게 훈련하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요.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뭐가 있느냐? 16절 보니까요. 마침내 복을 내게 주려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그 신물 나는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만나를 먹고 광야의 길을 걷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잖아. 이게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담을 지고 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 하나님의 그 나라 복,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복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 우리의 복을 주시는 위함이다. 이걸 믿는 거. 이걸 믿는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걸 믿지 못하는 백성들은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세대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를 끄집어냈어요. 복을 주려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죽이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속여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안 좋은 분이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처음 사랑, 어려울 때 초심을 잊지 말고 어떻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 초심을 잊지 마라. 처음 사랑을 잊지 마라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11절 보니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가 6장에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또 나와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성경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왜 잊지 않도록 삼가야 되냐? 어떻게 언제?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보니까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은 너희가 짓지 않은 아름다운 땅을 준다고 앞장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30평 넘는 아파트의 맨션에다가 거기에 가구가 다 있고 뭐고 다 몸만 들어가면 돼. 그 아파트 준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나 다 아파트 한 채씩 30평 50평 맨션 다 주고 그 다음에 직장도 직업도 다 주고 땅도 주고 다 줄게. 그러면요 막 그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부풀겠어요 가슴이. 거기는요 이거는 뭐 노다지예요 노다지. 이런 로또가 어디 있어? 근데 현실은 자꾸 그게 안 이루어지고 더디되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때에 그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할 때에 이걸 잊지 않도록 상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할 때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14절 보니까 교만해서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막 뭐 좋은 차 타고 막 이러면요 사람이 여호와를 잊게 되는 거예요. 17장 보세요. 그때 보세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렇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풍부하고 풍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배부를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이 뭐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을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찬양 중에. 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그게 찬양이에요. 높이는 거예요. 찬양. 그 넓은 의미에서 이 예배도 찬양이 되는 거예요.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찬양이에요.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노래도 찬양이지만 말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 입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부터 감사가 없어. 뭔가 자꾸 누구 탓만 해. 그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이 세대들이 보면 아니 광야에서 이거 옷 한 벌 입고 그냥 신발 안 떨어지고 신고 겨우 만나 먹고 이게 무슨 은혜냐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눈이 안 열리면 지금 가나안 땅 눈에 보이지 않고 맨날 덜이 걷기만 하고 그냥 뭐가냐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고 하나님 어딨냐고 시험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똑같은 거예요 현실이. 그래 우리는 이 감사로 우리가 내양을 깨워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내 아픔 내 모든 눈물 아신다.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계속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서 행하실 것이다. 제가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앞서 행하신다. 하나님 왕보를 보내준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앞서 왕보를 보내준다. 7장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난 사진 하나 보내줄게요. 며칠 전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요. 우리 지금 요 울진의 소강리에 금강송 있잖아요. 저게 지금 262그루가 2월달 눈이 와가지고 지금 소나무가 저렇게 지금 태풍에도 견뎠던 저 소나무들이 262개가 지금 저렇게 뽑혀가지고 지금 막 저렇게 막 한 거예요. 예. 지금 TV 뉴스도 나오고 신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지금요 10년 전부터 기후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날씨가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런 시련 가운데도 이 뿌리가 강했는데 이 날습기가 차고 이러니까 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하니까 그 눈이 좀 왔다고 해서 막 저렇게 나무들이 뽑혀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0년 전부터 지금 그렇다고 지금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나무는요. 기근이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막 이렇게 내려서 어떤 거는 막 몇십 킬로까지 뿌리가 내려가요. 뿌리가 막 물 찾아서. 여러분 특히 유럽 같은 데는요. 태풍 조금만 불잖아요. 그러면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유럽 자체가 비가 더 많이 오고 날씨가 더 습하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안 내려요. 그래 바람에 태풍 불면 그냥 쉽게 넘어져 가버려요. 이제 금강송 나무가 지금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는요. 신앙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요. 근데 물질이 풍요하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막 뭐가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에 뿌리가 약해. 신앙의 뿌리가 기도의 무릎이 예배의 시간이 자꾸 약해요. 그러면요 조금만 환란이 오면 훅 넘어져 버려요. 신앙을 다 팔게 된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좀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19절들이요. 그걸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느냐. 다른 신을 섬기고 결과적으로 그 신에게 전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망했냐면은 전부 다 부강해서 망해요. 다 부강해서 타락하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없고 평안할 때에 산으로 둘러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망할 때가 됐어요. 돈도 많고 나라가 지금 교회가 부자가 되고 하니까 우리 교회 빼고 시골 교회들 빼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수요 예배 나오겠어요? 기도제 모금사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뭔가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한국 교회도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나 정치나 경제 사회에 보면요. 난리예요, 난리.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라 인재가 다 중국으로 빠져나가고요. 희한해요, 희한해. 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정부가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다.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치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구가 절벽이고 지금 이게 한국이 지금요 가장 큰 위기잖아요. 가장 큰 위기. 근데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요 통일되면 가능할 것 같아. 통일되면 인구 문제라든지 자원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게요 해결될 것 같아.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지옥에서 엄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걸 다시 한번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예배 시간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가라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오늘 본문에도요.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잘 될 때마다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